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생애의 법칙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분이, 혹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다. 그거하고 그분이 내 개인의 구주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교리 내지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런 분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이며 천국이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변화 이런 것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혹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혹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내 구주, 그리고 내 문제에, 내 모든 크고 작은 본성적인 문제건 환경적인 문제에 개입하시는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게 천국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고, 우리 그런 영접이 우리 생애 속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시몬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시몬은 예수가 능력이 있다, 그 가르침이 다 옳다, 하늘로부터 온 교사다 인정하지요. 어떤 면에서 나는 알아본다는 자부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에게는 식별력이 있구나. 그러나 그 예수를 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온 내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몬은. 그 반대로 그분을 신학적으로 혹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예수를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온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한 인물이 대조적으로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마리아는 예수를 내 삶 속에 오신,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나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혼의 주인 자리에 딱 예수님이 계시게 되죠. 그 영혼의 주인 자리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죠. 그 영혼에게는, 그에게는 구주가 되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시몬도 예수님에게 빈세 크게 졌어요.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받았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자 처지를 아시잖아요.
이 기회를 본 거예요. 한번 초대해야겠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언젠가부터 내가 내 구주를 위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그 나사렛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말로 캄캄한 그 인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참 자기 몸을 던져놓고는 거의 반쯤 미쳐가면서 살았거든요. 몸 파는 여자로. 그때 뭐 그 인생이라는 게 뭐 캄캄한 어두움, 절망, 고통, 자책, 뭐 그런 세계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나사렛 목수가 왔어요. 빛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그 목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아, 나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나도 밝아질 수 있구나. 나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깨끗한 여자가 됐어요. 누구보다 아름답고 눈부실 정도로. 그 내면이.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 캄캄한 어두운 인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밝고 눈부신 이 자리로 오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됐다니까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뭐 오른쪽에 앉는 거, 왼쪽에 앉는 거, 그게 아니고, 혹은 뭐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 아들 자식이 뭐 박사 모자 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정서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뭘 좀 받아볼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아직도 참 어린, 철없는 유치원생일 때는 엄마, 아빠가 늘 나한테 뭐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좀 컸다는 게 뭐예요? 컸다는 게. 뭐 키 컸다는 겁니까? 몸무게 늘고. 나를 낳고 참 기르느라고 수고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그게 큰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십자가에 낳아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크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상태가 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크지를. 우리는 이런 상태로 재림을 기다려요. 참. 마리아는 이제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눈부시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나.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자기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시몬네 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피가 거꾸로 흐르는 사람. 왜냐하면 이 시몬이 마리아를 망쳤거든요. 한참 처녀 꿈 많을 때 더럽혔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나는 끝났다 인생. 아무 결혼에 대한 희망, 가정,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이 나하고는 이제는 인연이 없다. 왜냐하면 더럽혀졌으니까. 그리고는 저 막달라라는 곳에 가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 시몬 때문이에요. 시몬.
근데 그 예수님이 시몬네 집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시몬 집에 있건 거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자아가 없어진 상태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중요한 것은 그분이다. 이걸 자유케 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으로부터까지 심지어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다트를 가지고 그 향유를 준비하고는 갔는데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발을 붙잡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그 캄캄한 구덩이에서 지금의 자기를 만들어준 그분의 발이에요. 물론 먼지가 얼마나 묻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발이 먼지가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쏟아야 이 발을 씻을 정도가 되느냐. 그 발을 붙잡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 행복하신 분. 주위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건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나를 그토록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마리아 마찬가지. 이 지구상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내가 나를 바쳐 섬기고 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한 대상을 가진 사람은 역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냄새지? 보니까 이제 여자가 발을 잡고 있고 향유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니 왜 돈을 저런 데 낭비하는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12제자들 몰라요. 마리아 자신도 몰라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그냥 이래야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몰라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아시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의 마음에 그 씨를 심은 사람이 그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길러 오신 분도 그분이고 지금까지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이 진정한 복음이 구원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설명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진정한 구원, 가장 본질적이고도 차원 높은 구원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이나 진리의 상당히 겉부분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하는 이야기를, 이 여자 하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직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게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에 참 그분과 가까워졌을 때에 이 구원의 경지를 그때 이해할지도 모르지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시간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참 빨리 아버지께 가셔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왜 빨리 안 가시고 그 동산에서 서성거리고 계셨는지 잘은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이 마리아는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천국의 경험, 그리고 구원은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분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구름술에 탄다,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선다, 혹은 뭐 금으로 깔린 그 길을 걷는다, 왕이 된다, 이런 것에서 더 공유할 수 없는 주관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글쎄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다. 불과 아마 모든 시대를 통해서 혹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통틀어 놓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 구원의 경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면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러 주실 것입니다.